네. 몇 년 전에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런 가사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는데,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서정적인 멜로디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쓴 이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공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이 고백은 아닌데, 이 가사의 이제 노랫말처럼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행복한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재산, 용모, 명예, 체력, 언변, 이 5가지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재산, 용모, 명예, 체력, 언변, 이 5가지가 모두 뛰어나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은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나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고 조금 모자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연설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씨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는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톤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절반 정도 가져야지 행복한 것이라고, 이제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플라톤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의 인물이지만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 그 5가지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산, 용무, 명예, 체력, 언변. 이 5가지가 모두 현대인들도 가졌을 때 행복한 것,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다만 플라톤은 가장 완벽한 수준에서 그 기준을 절반 정도로 보았고요. 요즘은 아마도 절반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입소스라는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글로벌 행복순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행복 그 지수를 한국인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32개의 나라 중에서 31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 12월 조사 결과에서는요,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가 71%였는데요. 2023년에서는 57%로 16%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더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었는데요. 개인의 행복이 그것과 함께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만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특강을 들으면서 김지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를 뭐라고 소개해 주셨냐면, 성경의 모든 명령어들이 나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나를 구속할 수 있고 압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어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그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명령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막 불편해지고 우리가 잔소리 때문에 막 압박을 당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언약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 전체를 단순하게, 또 그 메시지의 영양분을 잃지 않고 풍성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모두가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사랑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구라도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지않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받는지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주는 주체가, 사랑을 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의 질과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는 사랑의 내용이 사랑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먼저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위에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확대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초월성과 권능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이라는 이 수평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소유권이 강하게 주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수식어들이 창조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그 그림이 떠올라지시나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땅과 그 모든 만물들,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는 어떤 사각지대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독점적인 위치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어떤 신들 중에서 가장 권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삼중으로 겹쳐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삼중으로 겹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동사를 삼중으로 선택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집요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경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들, 이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이 큰 시야에서 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 보이세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기뻐하시고, 하샤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인간관계 안에서 사용될 때, 이 기뻐하시고 라는 동사가 인간관계에서 사용될 때 아주 강력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 히위족 속의 세겜이라는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사건이 기록될 때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에게 가졌던 그 연민의 마음, 연연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하샤크라는 기뻐하시고라는 동사로 똑같이 표현하려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4장 2절 말씀입니다.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후에 34장 8절 말씀에서요, 세겜의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연연했다라는 디나를 향한 세겜의 마음이 하샤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 사랑, 세겜의 사랑, 이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겠죠. 다만 그 강한 열망이, 그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그 마음은 디나의 인간적인 내면과는 상관없는 마음이었어요. 디나를 보고 생긴 욕망이었죠. 그를 보고 끌어들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 디나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디나가 인간적인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보였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사랑,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비교해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여지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뭔가 유익하고 내가 뭔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이 이게 다시 돌아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강력한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겜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즉시 끌어들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기분이 좋으면 이만큼 사랑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이렇게, 이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발견되었을 땐 이만큼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일관된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한 욕망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고 언약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인데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표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재산, 용모, 명예, 체력, 건강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선택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른 것들과 예배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 약해 보이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약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똑같이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이야기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더 잘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집요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닮아서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반드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본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스라엘로부터 똑같이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뿐만 아니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라.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방향이 다른 곳으로 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이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요, 이 사실이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그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표현하는 그 최상급의 표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 이 최상급의 표현이 17절에서 다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 모든 주 가운데 주이신 분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안에서,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에 대한 그 높임,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곧 왕에 대한 찬미로 이어졌습니다. 신의 은총의 그 초점을 왕의 가문으로 주목하게 해서 그 다스리는 왕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방법, 그 왕의 통치권을 정당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신 중의 신, 주 중에 최고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이 왕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영화로워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약자들, 그 사랑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방식이, 이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 당시 문화 안에서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혜택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억압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려운 계층들이었다라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으로 확대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확대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사랑을 같은 원리로 확대시키는 일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랑을 확대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언약 백성이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죠. 그 닮음을 통해서 그들이 혈육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외모가 닮을 뿐만 아니라 성격과 그 행동에서도 닮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삶에서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삶에 투영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전히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손해보는 장사 하고 싶지 않죠. 누구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그 일이 손해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그 사랑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손해보는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일이 사실은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약자들과 이방인에게도 확대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날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 사랑의 범위를 약자와 이방인에게로 확대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언약 관계를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이 언약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이 몸에 흔적을 남기는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여전히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이고 드러나는 표시, 몸에 영구하게 흔적이 남지만 이 일회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흔적이 남지도 않지만 육체의 할례보다도 더욱 유효한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목에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그 가축의 완고한 모습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주인의 멍에를 피하는 그 짐승이 고집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모습, 완고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서 매번 실패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점을 베어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음의 할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그 어떤 흔적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에 남긴 어떤 그 흔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유효한 것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 율법의 준수와 같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의 깊은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오직 유효한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조건은 택하심을 받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복해서 그 마음의 새김으로써 되새기는 그 일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칭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그 언약 가운데에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랑할 만한 외적인 할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겼던 그 육신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 그 약속의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그 똑같은 사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아주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갱신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소원 꿈꾸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